1절 4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시온 중심 사상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1절을 보면 시온에서 잠잠함이 주님께 찬양이 된다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다시금 읽는 듯하죠. 그런데 왜 잠잠함이 찬양이 된다 고백했을까요? 물론 잠잠함이 찬양이 된다라고 읽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 이 고백이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시편 65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이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게 되죠. 시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서원을 주님께 이행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서술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의 함이죠. 그 뜻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사람보다 강하기에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악들보다 더 강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즉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 나오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권세를 말한 후 4절은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은 복이 있음을 노래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 나와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면 모든 은총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4절 하반절은 우리가 주의 집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외칩니다. 하나님의 죄사하심의 권세를 높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5절로 13절입니다. 앞서 1절 4절 내용은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온 성전에 대한 메시지로서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65편은 특별하게도 이러한 성전 중심 메시지를 피족의 전체를 위한 메시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확대의 방향이 5절로 13절에서 나타납니다. 시온에서 다스리시며 용사이신 주님의 역사는 피족의 전체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5절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매우 놀라움을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 시온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이르기까지 펼쳐지죠. 6절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띠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게브라 하는데 3절에 나오는 이기다 라는 단어의 원어인 가바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즉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권세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와 같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6절에 산을 세운다 하는 것과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진정케 한다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창조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산이 높이 올라오게 하시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육지를 만드신 장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킨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만민이란 민족들 혹은 열방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민의 소유를 진정시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창조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섭리주가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8절 10절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 통치를 여러 가지 예를 통해 표현합니다. 8절에서는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게 되게 하신다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 아침과 저녁이 들어오고 나가는 현상이 즐거워 외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 즉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며 복되게 하시는 것이죠.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복되게 하심을 묘사합니다. 땅에 물을 주시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곡식을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합니다.
밭고랑과 밭이랑에 물을 주시며 필요에 따라 때를 기억하여 비를 주시는 은총이 이러한 하나님 통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8절이 하나님께서 피조계의 시간적 영역을 복되게 하심을 말했다면 9, 10절은 하나님께서 공간적 영역을 복되게 하시고 그 공간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13절은 하나님 통치하심에 대한 예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주께서 선한 것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복되게 하셨음을 말했는데 이제 11절에서는 한 해를 복되게 하심을 말하면서 더 깊은 주제의 발전을 보여주죠. 한 해를 복주신다는 것 역시 시간 영역에 은총을 주신다는 의미인데 관씌우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는 의미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죠. 5절이 말한 대로 놀라우심은 하나님께 속한 특징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제 피조계 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2, 13절은 공간 영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다시 묘사합니다. 들의 초장에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며 초장은 양떼로 덮이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게 된다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피조 세계의 공간들이 가득히 넘치게 되는 장면들임을 알 수 있죠. 이렇듯 시편 65편은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곧 피조계 전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시온은 세계의 중심인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영역이 단순히 한 시간이나 한 공간이라는 제한을 두지 말고 온 땅을, 온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두려워할 만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결실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4절입니다. 시인은 온 땅, 즉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가 단순히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몇몇 사람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포함한 우주의 왕이라는 점이 함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 왕이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온 세계와 우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도하는 자, 세계를 품은 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즐거운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말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며 함성을 외치듯이 승리의 환호를 지르듯 하나님을 높이려는 말을 기쁨으로 외치라는 뜻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또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되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서 찬양은 악기로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언급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름이란 그 소유자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로서 그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만민이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찬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그의 왕되심,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정의와 은혜 등을 떠올리며 그가 우주의 왕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가 만민의 영광과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한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죠.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그에게 아뢰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권능의 놀라운 어미한으로 번역됐는데요. 놀라운 일과 그의 수반된 결과를 찬양 이유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의 존재와 능력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도 자기를 높이지 말고 승리의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경배하다 하는 것은 절하다는 뜻이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노래해야 합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인은 온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직접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선택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구원하셨지만 그가 온 세계의 왕이시므로 궁극적으로 만민을 돌보고 구원하실 것임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체험하기를 시인은 소망합니다. 시인은 3절에 언급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의 예로 사람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통과한 사건을 듭니다. 여기서 바다가 육지가 된 일과 사람들이 강을 걸어서 건넌 일을 한 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각각 홍해와 요단을 건넌 두 사건으로 읽는 것도 적절하죠. 유사한 용례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정지행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 114편에서도 나오는데 이때 시인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바다가 보고 도망하였고 요단은 물러섰다. 바다야 내가 왜 도망하느냐? 요단아 내가 어찌 물러서느냐? 라고 노래하며 홍해와 요단을 건넌 사건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실제 일어났던 하나님의 행사를 진술하는 주된 목적은 온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분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과 그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때 6절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강을 그들이 걸어서 건넜다고 번역되며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자입니다. 앞의 번역을 따르면 시인과 공동체가 기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기뻐했다는 의미로 또는 과거의 기적 사건을 기억하며 그 장소에서 기뻐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자적 번역을 따른다면 시인이 청중에게 과거 기적의 사건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자고 요청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번역과 해석이든 여기서 시인이 확실하게 진술하려는 내용은 하나님이 능력과 구원을 베푸셨다는 점과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시인과 모두의 기쁨이 되신다는 점이죠. 이제 이런 놀라운 사건을 통한 하나님 찬양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가 능력의 왕이심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여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일 가운데는 인간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인애와 정의를 비롯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믿기를 거부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을 완악하고 고집센 반항자라고 칭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살피고 계시며 그의 다스리심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하나님께 도전하여 반역하기를 그치라는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8, 9절입니다.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은 온 세계 백성의 의무입니다. 시인은 재차 세상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이번에 시인이 언급하는 하나님 송축의 이유가 그가 생명을 제공하고 주권하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듯이 현재와 미래에도 인생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특히 그의 백성이 어려움과 죽음 위험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으로 백성을 강압적으로 눌러 그들로 하여금 억지로 복종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족함, 즉 발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실족함이란 어려움이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흔들릴 때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발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의 마음과 능력과 강한 의지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고 그가 주시는 안정과 보호를 체험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특권을 그의 성도만이 아니라 만민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고대합니다. 시인처럼 온 세계 만민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리는 날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누가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어 시험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시인은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사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것은 은금과 같은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광석에 붙어 있거나 들어있는 철과 흙 등 불순물이 다 녹으면 단단하고 조잡했던 광석이 순도 높은 값진 보석으로 탄생되어 나오듯이 사람이 연단을 받는 동안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을 견디고 나와 성결하고 성숙한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언약으로 맺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의 언약에 순종하여 보배와 같은 그의 소유이자 제사장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물과 같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는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경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거리에 일렬로 눕혀서 그들의 등을 도로처럼 만든 후 말이나 병거를 타고 그들을 짓밟고 지나가게 하신 일도 있었다고 시인은 증가합니다. 시인의 이런 표현은 원수들에게 당한 짓밟힘의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시인이 확실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들에 의해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수모와 굴욕을 당했으며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다는 점입니다. 시인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물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불과 물은 앞서 언급한 홍해나 요단을 건넌 사건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든 시인이 전달하려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갖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 연단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 안전하고 풍성한 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하셨다는 전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구원은 이스라엘이 물과 불 속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물이 그들을 쓸어버리거나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시인이 선언하였듯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음을 증명해 줍니다. 13, 15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증언하며 계속 사람들을 찬양에 초대합니다. 시인은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에게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시인은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라고 내 입술과 내 입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자신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했으며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이 확실하다는 것을 청중 앞에서 밝힙니다. 시인이 서원을 갚는 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먼저 서원을 한 경우 서원을 갚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 즉 그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것도 순종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때 시인은 번제의 희생제물로 살진 짐승들인 순양들, 숫소와 염소들을 드린다고 진술합니다. 이 살진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기에 적합한 질 좋은 제물임을 나타내며 더구나 이 제물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인 한 마리의 소나 양이나 염소보다 더 많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런 점들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 크게 감사하고 있으며 그에게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드리려고 작정했음이 잘 나타납니다. 넷째, 제물의 연기, 향기로 번역되는데요. 연기에 대한 언급에서 시인의 순종이 드러납니다. 이 연기는 제단의 불 위에서 제물을 태워 화제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로서 시인이 서원제에 적합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3장 3절 참조하세요. 화제는 또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므로 예배자인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참회, 겸손, 감사, 환대, 헌신과 하나님이 시인을 용서하고 제사를 받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 20절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화답의 표시로 서원제를 드리겠다고 선언한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간증을 전하려 합니다. 앞서 와서 보라 했던 것처럼 시인은 이제 와서 들으라 하며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때 초청받은 자들이 보고 듣게 될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구원의 일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다른 점이라면 5절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신 일을 진술하는 한편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인 한 사람에게 하신 일을 진술한다는 점이죠. 그렇지만 두 군데 모두 초청받은 자들에게 시인이 의도하는 바는 그들이 시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능력과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그의 입과 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를 찬송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마음에 어떤 죄악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겸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러한 시인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보살피시는 분이며 공경을 주어 연단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점은 시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며 시를 시작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 찬양을 촉구하며 시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송축 받으시리로다 라는 그의 외침은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마땅하심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 외침은 이미 8절에서 만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시인의 촉구에 대한 화답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20절에서는 온 땅이나 만민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신 점을 들어 감사하는데 이 두 가지 감사 이유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성품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하나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인애와 성실, 긍휼 등의 성품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역으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동과 성품은 따로 분리되지 않고 일치되어 나타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을 약속하셨을 때 그의 인자하심을 다윗으로부터 거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선언한 후 다윗 왕국과 그의 왕좌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셨듯이 이제 시편 66편에서도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인자하심을 계속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서원을 갚아드려야 마땅한 하나님. 1, 2절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제사장의 지침 기도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하는 6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기도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비추는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드시는 모습 또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는 모습과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표면적인 모습과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피시는 내면적인 태도를 함축합니다. 욥기에서 하나님 등불이 욥의 머리에 비추었다 하는 표현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29장 3절 참조하세요. 이처럼 하나님 얼굴이나 등불이 누군가를 비출 때는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은혜와 평강, 축복과 호의, 구원 등을 베푸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흑암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자신의 공동체에 지속되기를 갈망하며 기원하는 것이죠. 한편 이에 반대되는 상황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누군가로부터 숨기시는 행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잊었고 그가 처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참견하지 않고 침묵과 무관심으로 반응하시며 그를 대적처럼 여기신다는 뜻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라도 그분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는 얼굴을 하나님께 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원한 시인은 그 결과로 공동체의 안위와 복을 기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은혜를, 특히 하나님의 길, 여기서 도로 번역됐는데요. 길과 구원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향과 방법을 포함한 그분의 말씀이 만국에 알려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구원하는 일이 만국에 알려져 그들도 하나님의 길과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3절 5절입니다. 시인은 온 땅에 있는 만국과 거기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은 7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1절을 제외하고 매 절마다 땅, 나라, 백성, 민족 등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며 마지막 7절에서는 땅의 모든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세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관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시인은 세계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 다스림에서 제외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둘째,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듣고 그들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온 세계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될 때를 재촉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찬양의 이유로 그가 세상 재판장이며 왕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어려움에서 그들을 구하실 때마다 그의 은혜와 공의를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온 땅, 만국 백성 또한 공평히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만국은 이에 화답하여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목소리와 악기로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앞서 3절에서처럼 5절에서도 모든 민족의 찬송을 반복하며 기원합니다. 시인이 만국을 향한 열정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국 중에서 택하셨지만 그분이 단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한 백성에게만 찬송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므로 땅의 모든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지위에 합당한 찬송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만국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이름을 크게 만드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자손과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뜻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과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체의 어떤 행위나 성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통해서라는 점이죠.
하나님 성도인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구원을 통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공동체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예로서 땅이 소산을 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소산이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산으로 축복을 주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뜻이죠. 건기와 우기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셨고 파종과 추수의 혜택을 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셨으며 우박이나 폭풍을 보내지 않으셨고 병충해를 막아주셨고 곡식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으며 약탈자나 이방인의 침략이 없게 지켜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땅이 소산을 낸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를 시작한 시인은 마칠 때에도 다시 그분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두 차례나 더 반복 말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근원이심을 재확인해주고 그분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재촉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 내리심을 통해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세상 왕이시며 심판주임을 깨닫고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바라봅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리에게 임하는 복, 온 땅에 임하는 구원, 우리의 찬양, 온 땅의 찬양, 온 땅에 임한 복, 온 땅의 경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